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관을 함께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이고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누가는 앞서 자기가 썼던 첫 번째 글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개관에서 보았지만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글이 누구에게 쓴 글인지를 밝힙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글이고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이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존칭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는 이미 앞서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그때를 의미하고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그 직전 또는 떠난 그 직후까지의 상황을 앞선 글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사도행전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가 쓴 두 번째 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또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1장 3절에서 말하는데요. 이것은 고난당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셨던 기간은 40일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이 땅을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럼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40일의 기간을 예수님의 특별 교육 기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또 병을 고치는 것들도 나타내셨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는 것을 들려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40일간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함께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첫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들은 기다려야 하는데요. 무엇을 기다리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5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 후에 이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한 열흘간 정도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끝에 이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는 앞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이미 누가가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오빌로가 이 첫 번째 글 누가복음을 꼼꼼히 읽었다면 과연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일까 궁금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는 바로 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어지고요.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사역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앞선 누가복음의 내용을 압축하고 또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사도행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를 짧게나마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상하편으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먼저 알렸고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상황을 기록하였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어떤 사역들을 하였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1장 6절부터 11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기록에서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한 가지 질문을 지금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자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때입니까? 곧 다시 말해서 그때가 이 세상의 끝입니까? 또는 그때가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기 이전에 한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도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장 7절에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 부분이 참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될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궁금했겠죠.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 예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상관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끝내실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너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이 아들도 모르고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한 등급 아래이신 것처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라는 아버지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하는 차원에서 하신 표현이지,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라든가 뭐 한 단계 낮은 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또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른 일에 열심을 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부탁 또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바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권능은 앞서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그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권능이라는 게 무엇일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제자들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 우리가 참 궁금한데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요. 이제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 이후에 이들이 대외적인 활동 가운데 처음으로 행하는 이적인 것이죠.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우리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여서 제자들이 갖게 된 권능이라는 것이 이런 이적을 베푸는 능력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성령을 임한 이후에 사도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은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의 마지막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일 마지막에 사도들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고백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능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9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다 잡아들이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대답한 것이 바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느냐? 되묻는 것이죠. 이들이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 나온 이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담대함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병을 고치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이들에게 임한 이후에 이들에게 생겨난 능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각 나라의 말로 말하는 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같은 목적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그 같은 목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러하니 이들은 그 권능을 받은 이후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뭐랄까요? 알리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증거해야 하는 증인, 또 증거해야 하는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앞서 보았던 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이들은 직접 보았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심으로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통해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개관에서는 이 장소의 흐름에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복음이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퍼지게 될 것이고요. 유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가장 소외된 사마리아에도 이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까지 전파된 이 복음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땅끝까지 온 사방으로 흩어져 퍼져 나가게 될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도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권능을 주실 것이고요. 권능을 받은 이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이것이죠. 제자들은 비록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는 자신들의 영역 밖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28장 31절에서 바울이 그 땅끝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자세하게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1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몸 육체로 부활하셨으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는 중에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죠. 이에 대한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느 순간 구름이 예수님을 가립니다. 아마 한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여기저기 고개를 하늘로 들고 살펴보고 있었겠죠. 근데 바로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납니다. 이 그림에서도 지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있는데요. 이들은 분명 아마 천사들일 것이고요. 이 천사들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소식을 이제는 전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이스라엘 감람산에 있는 예수 승천 기념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승천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곳에 교회가 지어졌는데요. 사실은 그냥 추정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감람산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그곳에 한 곳에 예수님의 기념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 발을 딱 디디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사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추정이고요. 그냥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예수님을 한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희가 곧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 말씀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이루어지리라 믿는데요. 많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가장 오랜 시간 이 땅에 머물렀던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록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직접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고요. 속히 오시겠다 하셨으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이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의 영혼도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니 먼저 잠든 자들로 인하여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만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삶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신앙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무가치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도 요한이 살다 갔고요. 사도 바울이 살다 갔고 지난 2000년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승천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인데요. 두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곧 몇 날이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과 함께 사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도들이 했던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 간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이 서두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1장 서두 서론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1강 3화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